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의탁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모든 예배자들에게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생명의 기쁨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참된 구원의 약속이요, 참 진리의 자유를 주시는 생명이 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어디서든지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세상 속의 많은 죄악들을 목격합니다. 그들 속에 고통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 주님, 이 세상에 그치지 않는 고통과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십자가의 도를 쫓아 용서와 사랑으로 참된 진리와 자유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속히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통치가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에서도 놀라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느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쓸 것을 공급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먹을 것이 있고 잘 곳이 있고 함께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가족과 직장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 친구들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가운데에서 저희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느님께 다시 바치는 감사의 예물, 주일 헌금과 11조 헌금과 선교 헌금, 그 밖의 모든 지정 헌금들을 진정 진실한 사랑의 헌금, 믿음의 헌금으로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모든 헌금이 진정 선교적 교회의 힘이 되어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잘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쓰면 쓸수록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임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복을 인하여서 늘 찬양하며 감사하며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그러나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풍성히 채워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주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큰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사야 59장 전체의 내용인데요. 성경 읽기는 8절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기도는 무엇인가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성을 가진 대화가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은 이사야서 57장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또 58장에서와 같이 형식과 외식으로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오늘 59장에서는 그들의 죄가 그들과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혀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통이 되지 못하였다고 선지자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인간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무척 가까이 계셨지만 이스라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기도하면 언제든지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하나님께서 포로 생활이라는 극악한 상태에 있던 이스라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죄를 회개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시켰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기도하면 바로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무리 외쳐도 그저 메아리만 되어서 돌아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기대하기 전에 자신을 살피고 회개하는 일을 먼저 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아무리 1000번, 10,000번 기도한다고 해도 응답되지 않습니다. 나의 죄악의 담이 무너지지 않는 한 나의 기도는 허공을 치는 기도가 될 것이고 하늘에서 잡동사니 취급을 받는 기도가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다시 시작하려면 먼저 나의 죄의 담을 허물어 버려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오셔서 맨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죄악의 담을 무너뜨리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중 극소수만이 죄악의 담을 허물었고 대다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에 동참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민족은 20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나라가 없는 비참한 결과를 겪어야 했습니다. 이사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향한 배신이고요. 다른 하나는 인간을 향한 사회적 불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이 피와 죄악으로 더러워졌습니다. 선지자를 핍박하고 죽여서 그 피를 손에 묻혔습니다. 또한 우상 앞에 나아가서 제물을 드렸고 기도를 하였고 자신들의 자녀까지 이방신 몰렉에게 갖다 바치는 악한 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입술은 거짓을, 혀는 악독을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입이 거짓을 말하고 사람들에게 악한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입술에 거짓과 악독이 있다는 것은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라고 주어진 이 입으로 거짓을 말하고 악한 말을 한다면 어떻게 그 입이 기도하는 입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입으로는 아무리 크게 부르짖어도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실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의와 타협하고 허망한 것을 의지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공정해야 할 법정에서조차 공의와 진리가 사라지고 불의가 판을 쳤습니다. 이것은 지도자들의 타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타락한 것은 세상의 허망한 것들을 쫓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은 세상의 허망한 것을 쫓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허망한 것에는 반드시 불의가 있고 탐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마치 독사의 알을 품고 거미줄을 짜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의 독사는 그 특유의 독성으로 사람을 해치기 일쑤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타인에게 악을 끼치는 사람이나 악한 말을 자주 독사에 비유하고 있죠. 독사의 알을 먹는 자는 죽습니다. 독사의 알에서 사람을 해치는 독사가 나오고 거미가 쳐놓은 거미줄은 벌레를 유인하여 잡아먹기 위한 것이듯 악인들의 생각과 계획은 사람을 해치고 죽이기 위한 것이며 거기에 걸려드는 사람은 치명적인 해를 당하는 것입니다. 사회적 불의는 사회 질서를 파탄으로 몰아갔을 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켰습니다. 결국 그들의 행위는
무익할 것입니다. 선지자는 거미줄은 옷감 재료로 부적절하다고 말합니다. 궁극적으로 자신에게 이득을 가져다 주지 못할 뿐 아니라 나아가서 구원을 보장할 수 없다는 의미이죠. 거미줄을 치는 것과 같은 행위에는 기만적인 궤변이 있습니다. 이것은 참지혜, 경건, 미덕, 그리고 그에 따른 구원을 이루지 못하며 허공을 치는 사색에 그치고 맙니다. 아무리 그들이 계획을 세우고 무엇을 이루어가는 것 같지만 결국 그들의 계획으로는 의를 이루지 못할 것이고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가리우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악인들은 참 성실합니다. 열심히 있습니다. 그들의 발은 악을 행하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합니다. 3절에서 죄를 짓는 신체 부위로서 손과 손가락, 입술, 혀를 언급했던 이사야는 7절에서 발을 언급함으로써 이사야의 죄악이 전인적이었음을 암시합니다. 손이 어떤 일을 행한다면 발은 그 일을 신속하게 행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즉 어떤 악한 일을 열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거죠. 57장에서도 보았지만 이스라엘은 몰렉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방 나라까지 갔는데 가는 길이 멀어도 결코 피곤하지 아니한 열성을 보였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다른 일은 더디해도 죄를 짓는 악한 일을 하는 데는 미루지 않고 열성적으로 피곤한 줄도 모르고 그렇게 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주위에 죄 짓는 데 신속한 사람들 많이 있지요?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의 일에 신속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사상이 죄악의 사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들이 행하는 곳에 공의가 없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 속에 온통 죄악의 사상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들도 사상 검증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노아 시대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은 사람들의 생각이나 사상이 그 계획이 모두가 악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시대는 어떻습니까? 노아 시대보다 더 악한 세상 아닙니까? 이런 죄악의 시대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황폐와 파멸입니다. 죄악이 관영하면 사람들의 마음이 황폐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사막처럼 마음을 그 무엇으로 채워도 갈급하고 오히려 불안하고 초조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죄악의 끝은 파멸입니다. 이 파멸은 죽어서도 받지만 반드시 이 땅에서도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죄의 삭시 있는데 그것은 곧 사망입니다. 이 사망은 영적 사망뿐만 아니라 육적인 파멸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요. 8절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이것은 이사야서 32장 17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과 같이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죄악의 길에는 평강도 공의도 없습니다. 평강은 오직 진리와 의로움이 실현되는 곳에만 있습니다. 평강은 진리와 의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참으로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가로막혀 있는 죄악의 담이 없는지 살펴보시고 만약 있다면 철저히 회개하여 죄악의 담을 무너뜨리고 올바로 기도하는 의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는 허공에 대고 소리치는 기도가 아닙니다.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실 때 회개하는 마음으로 시작해서 거룩한 입으로 간구하는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는 이스라엘의 이러한 죄로 가득한 현실을 직시하고 그 비참함에 탄식하면서 죄의 고백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9장 9절로 15절이 바로 그 내용인데요.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모르는 이스라엘 민족을 보고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대신 회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의 회개 기도 후에 이어서 하나님의 구원 선포가 21절까지 이어집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고 하신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바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시는 것이 아니라 먼 훗날에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약속이었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은 우선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들의 기도도 바로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진실로 의로운 기도였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그동안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감찰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무엇을 감찰하셨습니까? 이스라엘에게 공평이 없는 것을 아셨습니다. 또한 공의를 중재할 사람이 없다는 것도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자기 팔로 자신의 의로 구원을 베푸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이 땅을 감찰하시고 자신의 택한 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살펴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먼 훗날에 다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은 약 100년 후에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은 강력한 바벨론 세력을 철저히 무너뜨리고 멸망시키십니다. 강력한 바벨론 세력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온 세상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인데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세상의 종말 때 더욱 클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도 하나님은 예수님과 하늘의 군대를 보내셔서 이 땅에 사탄의 세력을 무너뜨리고 사탄을 무적행 속에 가두어 놓을 것입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날이 오고야 말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평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복된 자녀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이사야의 예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완성되었습니다. 20절 말씀에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하셨는데요. 이 말씀은 자신의 죄를 회개한 자에게 예수님의 구속하심이 임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이 어떻게 임하였습니까?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속하심이 인류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룬 것이죠. 자, 이상과 같이 살펴본 대로 이사야 59장은 세 문단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문단은 1절로 8절까지로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한 신랄한 지적이고요. 둘째 문단은 9절로 15절 이사야의 처절한 회개의 기도이며 셋째 문단은 16절로 21절까지 내용으로 하나님의 구원 약속의 응답입니다. 이사야의 역할이 참 중요합니다. 이사야가 참 일을 잘했어요. 이런 이사야의 사명을 감당하는 말씀의 종들이 오늘날 매우 필요합니다. 이 일은 이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해주고 회개하게 하며 회개하지 않는 백성들을 대신하여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받아내는 일입니다. 말씀과 기도의 사역이죠. 오늘날 교회는 바로 이렇게 이사야의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선교적 교회 여러분, 진리를 선포하세요. 사람들로 하여금 옳고 그른 게 뭔지 가르쳐 주세요. 참과 거짓을
분별하게 해주세요. 죄를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회개의 기도를 올리십시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완성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누리게 해드리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참된 희망이요 유일한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하시기 바랍니다. 회개 기도는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정직하고 거룩한 행위 또한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나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약속, 곧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내일도 악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공의의 하나님,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주셔서 우리의 죄를 남김없이 고백하게 하소서. 주님과 다시 인격적인 대화, 다시 솔직하고 진실한 대화를 영위하기 원합니다. 일방통행의 기도가 아니라 진정 사랑의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기도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거룩함과 정결함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거듭난 인생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과 진리 안에서의 자유의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삶의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느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죄악으로 가득 차 황폐와 파멸밖에 남지 않은 이 세상에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회개를 촉구하여 하나님께 온전한 회개의 기도를 드림으로 다시금 하나님의 구원을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선교적 교회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로 새롭게 결단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